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혼 맡겨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공민권을 위한 행진 시위 중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한 기조연설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중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현재나 미래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꿈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의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난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치는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더 나은 세계에 대한 킹 목사의 비전은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일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의 비전은 미국 문화의 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그의 꿈이 아직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꿈은 계속해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동력이 있습니다. 삶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또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삶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꿈과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꿈꾸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꿈이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기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큰 실망을 갖게 되고 나나 너나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할 때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변화된 삶,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몰려듭니다. 높은 도덕성과 영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마치 허공을 치는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어도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깊이 통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하지만 우선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종됨과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섬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와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회복 사역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예수님의 삶 자체이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긴 하지만 그 섬김이 수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에 올라서면 지배자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가고 존경받기를 좋아하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가는 삶, 낮아짐의 삶, 곧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중세기의 부엌 성자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온 후 부엌에서 일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를 찾아온 방문객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을 씻으며 음식 만드는 일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한 일은 없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소서. 그리고 청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밖에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려는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철저하게 섬김과 희생을 통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습니다. 섬김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며 돌보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섬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탐욕으로 중독되고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성공과 출세와 야망과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섬김의 정신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제자가 선생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체면이 구겨졌고 망신스러운 꼴을 당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고 그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큰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상당한 원인은 섬김의 결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섬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곳에는 우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 없는 곳에는 경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과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철저하게 섬김과 희생을 통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섬김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보며 이해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오후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가구점 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을 가구점 안에서 보고 있던 가구점 주인이 문을 열고 할머니 추우신데 밖에 계시지 말고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긴 그래도 좀 따뜻해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난 가구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구점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알아요. 가구 안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 추우니까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 따뜻한데 잠깐 들어오세요. 할머니를 가구점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주일쯤 후에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그룹 회장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가구점 주인은 깜짝 놀라서 편지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하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편지 맞습니다. 만납시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당신 가구점 앞에서 비를 맞고 추워서 달달 떨고 있던 그 할머니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께 그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그룹에 납품하는 전체 가구는 당신이 다 납품해 주십시오.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 맞는 할머니 한 분을 섬겼더니 잠시 섬겼던 엄청난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보며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모두가 존중받고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여김받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고자 함이 먼저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51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무아의 봉사였습니다. 그분은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그분의 행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 예수님처럼 섬기는 도를 실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우리도 그처럼 섬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로서의 섬김에서 실제적인 섬김으로 바꾸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낮아져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강한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예수님의 정신으로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에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그녀의 인격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질투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와 함께 살던 한 분이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테레사 수녀는 한 어린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녀 곁에 다가서서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안 생기나요? 이런 삶으로 만족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테레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섬김의 지혜를 터득한, 섬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몇 사람을 섬겼느냐? 너는 누구를 섬겼느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이 섬김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641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얻고자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모본을 내가 먼저 실천하십시다. 낮아짐의 경험을 이루어 보십시다. 예수님의 품성을 내 속에 간직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모두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면 늘 희락하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종으로 이 땅 위에 오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섬기시는 종의 본을 보여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는 형제와 이웃을 더 아끼고 존중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